우리 표어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는 자기 이제 직분, 나는 목사입니다. 뭐 장로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은 우리 선의 한인이, 직분 없는 사람은 자기 이름, 그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목사입니다. 자기. 다시. 처음부터 나는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직분,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성도에게 맞게, 또 우리 자신에 주어진 그 직분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번째 주제로 변화와 성장이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표적으로 하신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십자가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일이었고, 제자 훈련 사역은 성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부르셔서 부른 그 자리에 그대로 자라지 않는 아이처럼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감에 따라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가 조금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종들이 있어서 그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좀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서 도망을 나갔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일로 그 잘못 때문인지 또 다른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11절 읽은 말씀 중에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하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오히려 해로운 그런 존재였다. 근데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또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일꾼이 됐는데,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말이 원래는 심장 심자에 배복자예요. 그러니까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과 배가 얼마나 가까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신복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가깝고 뗄 수 없는 존재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세월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되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충성스러운 아래 사람들을 신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원래 이 신복이라는 말은 배와 심장과 같이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그 종이었고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들어왔던 오네시모가 바울이 내 신복이라 말할 정도로 믿을 만한 일꾼이 됐다는 것. 저는 목회자로서 이 바울의 표현이 참 이해가 돼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신복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크든 작든 바울과 같이 능력이 뛰어나든 그렇지 못하든 저 성도는 나의 신복이다. 그게 아랫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변화됐다는 것. 그리고 이 영적인 또 역할도 여기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과 위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성도로 변화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저도 종종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한 것이 없는 성도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김석균 집사님이 부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가사로 만든 건데요. 나의 양심이 정직하지 못해서, 겸손치 못해서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이 얼마일까? 나같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도 없는데, 나같이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도 없는데, 나보다 남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였고, 나보다 남이 먼저 진실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는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고 못된 행실 안 버렸으니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의 행실이 부끄럽고 주에서 말만 앞세웠어. 나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얼마일까? 머리엔 성경 지식 가득하나 믿음이 없는데, 입술론 온갖 다짐을 하나 행함이 없는데, 나보다 남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였고, 나보다 남이 먼저 새사람 되길 기도하면서, 나는 오래전에 눈물이 메말랐고 사랑마저 식어 있으니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잘 알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나는 해당 안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바로 우리 모두를 보고 하는 말 같죠. 왜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난도 이렇게 변화된 것이 없을까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더 건방져지고,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닉슨이라는 미국 대통령 아시지요? 선거 재임을 위해서 선거를 하는데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도청을 하고 상대당에 대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탄핵을 당하기 직전에 사임을 했는데 그 닉슨의 신복과 같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승리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아주 냉혈한과 같은 그런 사람, 아주 모략배지요. 근데 이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그 사건과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출소해서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평생 동안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교정사역, 특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간증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그랬었지만 특히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이런 일을 참 많이 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이라고 있습니다. 노벨상만큼 종교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상도 받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이 찰스 콜슨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그런 존경받는 훌륭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른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지. 어거스틴도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그 방탕한 삶에서 거룩한 성자의 삶으로,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지. 자,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 중에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자라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시던 분들은 살아가시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이후로 여러분 자신들은 얼마나 변화되신 것 같습니까? 진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는 많이 변했지요.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변했으면 주일날 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외적으로는 우리가 물론 다 변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묻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우리의 내면이, 우리 영혼이, 우리 믿음이 얼마나 변했냐 하는 것. 근데 이런 변화에 있어서 바울이나 어거스틴과 같은 이 회심적인 변화, 그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점진적 변화인 성장과 성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와 예수 믿은 후, 나는 언제 예수 믿고 그때부터 이렇게 변했다 하는 그런 회심적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날마다 내가 옛날에 나보다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점진적인 변화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낳은 그 상태로 있다고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이 이제 아실 만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 태규, 그리고 그 최진석 집사님 딸인 지혜가 그때 중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선혜나 태희나 뭐 용민이나 이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그것도 저학년이었어요. 엊그제 선혜한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그때 막 2학년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그때. 근데 지금 이제 한 20년이 됐으니까 다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반주도 하고.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20년 전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 나라는 존재가 과연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만큼 내가 성장해 있느냐, 그만큼 성인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신체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보면 학생들은 왜 이 시험을 봐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시험 좀 안 보면 안 되냐 그러는데, 학생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부를 하는데 실력이 어느 정도 자랐는가, 그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신체 검사하는 것도 어릴 때는 1년 만에 키가 얼마나 자랐나, 몸무게가 어떻게 됐나, 그래서 신체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사람, 나의 믿음의 사람을 신체 검사를 한다. 성장 검사를 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래 너 예수 믿은 지 지금 10년 됐구나, 20년 됐구나, 옛날에 처음에는 이랬는데 지금
네 믿음의 키가 줄었네. 네 실력이 오히려 옛날에 알던 것들도 다 까먹고 더 실력이 형편도 없어졌네.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 제가 100% 여러분들을 다 알 수는 없지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도 참 감사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분이 그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또 내가 만났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또 그 믿음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또 이만큼 자랐구나.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운, 왜 저렇게 분명히 같이 지내온 시간이 이렇고 또 신앙생활한 이후에 이만큼 시간이 흘렀는데 믿음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까? 자란 것이 없을까? 오히려 퇴보하고 있을까? 그러면 또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목사 지는 얼마나 변해? 20년, 제가 이제 목사 된 지는 훨씬 더 됐지만, 모산교회 온 지가 2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목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제가 며칠 전에 아침을 먹으려고 가루로 이렇게 죽을 끓였어요. 미숫가루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끓여서 죽으로 해서 먹으려고 이렇게 끓이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붓지 않도록 숟가락으로 이렇게 계속 저으면서 이제 끓이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10대 때 신장염이 걸려서 1년 동안을 그런 가루죽을 끓여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1년 동안 몇 끼를 그렇게 먹으니까 그냥 제가 이제 주로 그렇게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그렇게 그 가루를 저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40몇 년 전에 그렇게 똑같은 그런 가루죽을 이렇게 저으면서 끓이고 있던 그 제 어릴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죽을 끓이고 있던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40몇 년이 지나서 목사가 돼 있는데 내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얼마나, 그때 그 아이가 40년이 더 지났는데 얼마나 바뀌어 있나, 얼마나 자랐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별로 자란 것 같지가 않아요. 4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그때 가졌던 순수한 믿음은 더 많이 잃어버렸어요. 똑같이 죽을 끓이는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은 분명히 생각이 나요. 그때 그랬지.
그때 내 믿음이 어땠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지? 그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목사가 돼 있는데 하나도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참 마음 아프시겠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도 잘 아실 텐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어째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추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어떻게 그러면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변하고 성장해야 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극쟁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것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변화됐지요. 변화를 위해서 꼭 은혜를 받아야.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크게 결단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지 아세요?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냥 지금 있는 그것이 편하니까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해야 돼.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남자들만 해보겠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여자들만 훈련해야 합니다. 네,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다 우리 다 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저절로 바뀔까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지만 결단해도 왜 안 바뀝니까? 내가 실천하지 않으니까, 훈련하지 않으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해가 되면 다 결단은 해요. 새해에는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살을 빼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책을 많이 읽어야지. 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으니 여전히 그대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변화되고 성장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이 실천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에 설교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제가 뭐 지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또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믿음의 영적 엑스레이 위에 영적 그 뭐예요? MRI 또 CT 병원 가서 우리 다 그거 찍잖아요. 찍으면 다 나와요. 근데 우리 몸만 찍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내 믿음을 한번 찍어보죠.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나? 내가 얼마나 자랐나?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았나? 더 식지 않았나? 남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 것.
영적 이 엑스레이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한 해에 또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한 걸음씩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변화와 성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반주, 나의 일생에 운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아들 사랑만 예수 알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의 아직도 주와여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육신의 눈으로도 모르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모습, 내 내면의 나의 모습, 내 영혼의 영적인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내 모습을 우리가 보고 먼저 이 시간 회개하고 은혜와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모산교회에 또 우리 가정들 속에 육신적인 변화와 성장만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됐다고 좋아했었지만 그것이 성장이 아니라 살만 찐 비만일 수도 있지요. 정말 성장한 교회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성장이 아니라 비만이지.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이런 제목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